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 절만 볼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지난 한 반년 정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에 관한 기초를 쭉 다져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에베소서 쭉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천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조금씩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거죠. 에베소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는 이제 그런 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는데 힘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가 온몸에 이렇게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나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전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내려받아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내려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내려받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 능력을 내려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군대가 싸울 때 그들과 함께 직접 싸우는 건 누구였나요? 여호수아가 끌고 나가서 직접 싸웠어요. 그런데 진짜로 뒤에서 힘과 능력을 준 거는 뭐냐면은 두 손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였거든요. 기도의 지팡이, 그 기도의 유무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리고 기도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보통 성령을 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불과 같은 성령, 임재하시는 성령. 불은 기본적으로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불을 떼려면 땔감이 필요하죠. 기름을, 가스를, 땔감을 넣어야 되는데 그 땔감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되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표현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고, 그 기도를 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의 결론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축복, 이런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쁨의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할 땐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쓴 잔을, 고뇌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죠. 병든 몸과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회복의 기도도 있고요.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꾸짖어 떠나게 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가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도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천천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예배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꼭 전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뭐 이런 것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 외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구와 기도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요, 굉장히 길게 하긴 하는데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서 웁니다.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거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 비하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려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기도가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굉장히 짧은 말인데, 짧은 메시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5분도 하기 힘듭니다. 혼자서 이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해보자, 안 돼요. 온갖 잡념에 막 어떤 것까지 기도를 방해하냐면은 내가 집에 가스를 잠궜나 안 잠궜나 막 기도하는데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요. 막. 어제 저녁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 했는데 이게 나를 갖다가 매기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한 말인지 막 별의 별 잡생각이 막 다 들어요. 그리고 시계 자꾸 봅니다. 기도하는데. 시계를 본다는 말은 시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지루하다는 거죠. 젊은 남녀들 소개팅 나가서 내가 이 소개팅이 될까 말까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시계를 몇 번 보는가를 보면 됩니다. 나랑 만나는데 자꾸 이렇게 시계 보고 핸드폰 시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100% 쫑나는 거 안 돼, 안 돼. 그거. 아무래도 안 돼. 그런데 상대방에게 푹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시계 안 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어이구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어떻게 해요? 예, 앉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푹 빠지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말씀인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가장 먼저 발현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에 관한 집중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하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 이 영으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나에게서 나오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세상의 잔재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자꾸만 인간적인 기도를 하게끔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막 그러죠.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한 시간 내내 하나님한테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한 시간 내내 달라고 하나님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막 달라고만 해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 협박하죠. 그죠?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든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럽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하나님 이러면은 안 되시는 건데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막 가르치려 들어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막 해결해 놓으시라고.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 떨어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게 시험에 떨어뜨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막 그렇게 기도하. 지가 공부 안 해놓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자기 기도 안 하고 옆 사람 이렇게 막 기도를 들어요. 들으면서 은근슬쩍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저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니 왜 바보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나 열심히 하지. 옆 사람 기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막 저렇게 기도해도 되냐 안 되냐 막.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게. 그렇게라도 하는 게 100배 나은 기도예요. 그런데 10,000배 나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야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할래. 내가 기도를 잘하게 되면 그때 기도할 거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나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수영을 잘하기 전까지는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물에 들어가서 자꾸 수영을 해봐야 수영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이렇게 저병까지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하려면은 수영장 물 한 트럭은 마셔야 된다고. 그 정도는 마셔야 이렇게 수영 그 정도 한다. 기도도 그렇죠.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나이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좌충우돌입니다. 막 기도하면서도 수영장 물 먹고 막 헥헥거리고 막 오바이트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매달 주시옵소서 한 달 내내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뭔가 이렇게 기독교적 단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뭔가 좀 나이스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들 쫙 나열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게 잘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잘하는 기도 아닙니다. 예수께 목말라서 예수의 목말라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쭉 이렇게 끌고 가세요. 기도가 변한다는 거죠.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수영장 코치가 어떻게 해요? 혼자서 막 킥킥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자세도 잡아주고 팔도 잡아주고 킥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와 저분 기도 되게 잘하네. 엄청 유창하네. 이런 걸로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에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미국 가서 영어 가장 빨리 배우는 사람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애들이라 그래요. 어릴수록 더 빨리 배운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친구들하고 놀려고 막 들이대는 거죠. 뭔 얘기하는지 자꾸만 들어요. 뭐 귀를 쫑긋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도 못하고 맨날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막 울면서 뭐 나 한국 갈래 집 갈래 그렇게 하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스펀지밥 보면서 막 웃고 있대요. 막. 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모른대요. 모르는데 스펀지밥을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 말 하는지 알아요, 얘가. 모른다는 말은 그 말을 한국말로 바꿀 수가 없는 것 뿐이지 뭔 말 하는지는 다 알고 막 재밌게 보는 거죠. 영어 가장 못 배우는 사람이 한국에서 문법하고 독해로 만점 받는 사람들이 영어를 참 회화를 힘들어한대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야, 미국 사람들이 내 발음 듣고 웃으면 어떡하지?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급 단어들, 고급 문법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막 이게 막 정리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대화는 어디가 있어요? 대화는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나는 이쪽 얘기하려고 그러고. 제가 캐나다에서 한 몇 달 이렇게 DTS 훈련 받으면서 뭐 영어를 쓸만한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도 막 들이대는 타입이거든요. 못한다고 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막 들이대요. 놀랍게도 집에 올 때쯤 돼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거기 팀홀튼이라는 그런 유명한 체인 커피숍이 있는데 팀홀튼 매니저하고 제가 막 얘기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막 한 20-30분 막 떠들고 놀고 어디 갔다 왔고 뭐 했고 하면서 막 재밌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거. 그러면은 제가 뭔가 제대로 된 문법과 형용사와 그리고 동사와 접두사와 접미사를 제대로 사용해서 대화를 했을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아는 명사들 정도 이렇게 몇 가지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얘 영어 못하는구나. 그거 알면은 되게 쉬운 말로 해요. 단어도 굉장히 쉬운 단어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요. 그러면 또 저는 또 얘기를 들으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해도. 청산유수로 무슨 유명한 목사님처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거칠고 순화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오직 그 신념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성령님께서 그거 편집 기가 막히게 해놓으십니다. 편집을 싹 해서 버릴 거 버리고 좋은 거 싹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딱딱 성령께서 알아서 갖다 놓으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혼기가 가득 찬 크리스천 처녀들이 처음에 이제 배우작감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죠. 이재용의 재력과 원빈의 외모와 손흥민의 체력과 그리고 빌리 그레엄의 영성을 가진 그런 형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가만히 봐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돈 때문에 막 갈라서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잘생긴 남자들 인물값 한다고 어지간히 속썩이면서 다닙니다. 이 사람이 체력이 좋고 힘이 좋으니까 맨날 조기 축구회니 뭐니 테니스니 바깥으로만 계속 돌아요. 영성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모자리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가 바뀌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이재용, 원빈, 막 손흥민, 빌리그레엄 막 그런 거 얘기 나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기도를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말 잘하는 손주들 이렇게 아이들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좋죠. 얘기 잘하니까. 그런데 걔네들보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아직 미취학,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애들 와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억지 부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 말 더 들어줘요. 걔네들 더 이렇게 예뻐해주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달라는 것 말고도 뭐 더 좋은 거 없나 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고 하나님께 막 들이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세 번째는요, 성령의 터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가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나의 자아를 보게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날 잘 몰라요. 사실 뭐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얌체같이 살아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뭐 세계평화와 이웃사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나눔과 헌신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은 얼마나 우리가 치사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잔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걸 언제 확인하느냐?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터치하실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많은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자기 내면의 문제를 꽁꽁 감싸 놓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역에 전념합니다. 사역에 몰입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꼭 이런 거예요. 부실공사로 건물을 높이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공사를 건물을 올리니까 위태위태하다가 교회에 조그만 문제 하나 생기고 교회에 뭔가 조그만한 어려움 생기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갈라서져 버리고. 왜냐하면 그 내면이 성령의 터치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면에 깊은 터치가 있어야지 부실공사가 보이는데 사역한다고 일한다고 헌신한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성령의 터치에 내가 반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가야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때 이것은 더러운 걸 싹 다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내 몸과 영혼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은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버릇들,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까지 성령께서 다 터치하시거든요. 그것을 없앤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지만 회개의 기도가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는 거고요.
사탄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독한 것들이 빠져나가야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죠. 이 독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사람이 얼굴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광채가 났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독한 것들이 독소들이 싹 빠져나가면 우리의 얼굴이 바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의 광채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광채가 나는 이 순간까지 가려면은 그 과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힘듭니다.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내 자아가 꺾이고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내 중심에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과정 결코 쉽지 않죠. 우리는 평소에는 주님 말씀 따라서 잘 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손해를 봐야 되거나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것도 나의 신앙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맡았을 때의 일인데 아주 열정에 찬 한 집사님께서 계셨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전도하는데 학교에서 전도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전도가 잘 안 된다. 학교 앞에 전도하면은 쫓겨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학원 마치는 시간에 한 9시나 10시나 그때쯤 돼가지고 학원으로 가자. 학원으로 가서 학원 마치고 내려오는 아이들, 우리 교회 애들 붙들고 그 교회 애들 친구들이 있으면 싹 다 데리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주고 삼각김밥 사주고 소세지 사주고 이게 최고의 전도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 그럼 어느 학원에 먼저 가실래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싹 변합니다. 네. 얼굴빛이 싹 변하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누가 아이디어 냅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이디어 내고 영혼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된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된다. 목소리를 막 높이지만 정작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얼굴빛 싹 바꾸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후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헌신도 그 정도 아닌가? 나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네. 내가 할 만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딱 세워놓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한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좀 오버 아닙니까? 야, 나도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는 않나. 이게 그런데 꺾여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깊이 만지시면은 저는 이게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이것이 꺾여지면은 실제로 내 물질과 시간과 내 노력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터치해 주실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저것 주시면서 꼭 무슨 마치 요술 램프에 무슨 지니처럼 원하는 것들 아무거나 막 탁탁탁 던져주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죠.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거든요.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 거요.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나는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내가 하나인데 이 정도는 내가 그냥 가뿐하게 해야지.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 고통이 어떨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떨리니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옮겨달라고.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시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힘든 기도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그 정도로 힘든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예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기도, 이거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이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때로는 내 자존심, 내 통장의 잔고들, 나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 이때 겪는 내적 갈등,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가 또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천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천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우리는 그 천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에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늘의 능력을 내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내려받을 수 있는 기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눴죠. 그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터치를 확인하는 기도. 크리스천은 누구나 기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기도 못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내면에 숨겨진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터치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능력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